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있을 때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이 경험하였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.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.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주변 이 민족의 이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어집니다. 여기에서 저희는 단순히 잘못된 이 행동의 모습 몇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, 즉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자신들을 이 종되어졌던 이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신, 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.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은 단순히 이 종교를 하나 더 가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바울은 이 풍요와 생산을 약속하는 이 신으로 여겨졌고, 또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풍요와 번성을 위해 섬기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.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, 본문과 같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금 여겼다는 것입니다. 그들 역시도 이 농사가 잘 되고 또 삶이 잘 되고 또 자식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려면은 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, 즉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,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, 또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.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 눈앞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라는,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꼭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방신들 가운데에, 즉 우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침노하십니다. 결국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이 손에 넘기시게 되어지고 주변 원수들의 이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이죠. 이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
이 택하셨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징계 차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.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참 은혜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, 우리는 마치 이 죄 가운데에서,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.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면은 더 넓은 또 더 좋은 이러한 길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 묶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죄의 짐을 더 지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한다는 사실,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이죠.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.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이방신들을 섬겼지만은 결국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였고 징계였고, 그 가운데에서 주변국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고통받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. 그리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.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래 너희는 이제 돌아왔구나,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요, 오히려 그들이 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은혜와 사랑, 특별히 이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그리고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도 아닙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에 대하여서 가볍게 넘길 수 없었던 것이죠. 그러나 이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에 이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차갑게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큰 위로와 이 소망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. 우리는 죄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.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겠다,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세상의 이 현실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그 세상의 시험거리 앞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은 다시 옛 습관으로, 죄의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. 하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, 그 눈앞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 가운데에
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단번에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죠. 죄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시는 이러한 계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,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이,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,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반복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.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또 자기들의 이 행위와 완고한 이 죄악의 길을 그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구조이기도 합니다.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죠. 이 반복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.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반복이 있는 것이죠.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.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간절합니다. 하지만 문제가 지나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.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어느새 감사보다도 우리 안에 욕망이 커지게 되어지고 순종보다도 자기 뜻이 앞서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민족들을 한 번에 쫓아내시지 않으셨다고 21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같은 또 힘듦을 가져다 준 이러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.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어려움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.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제거하시지 않은 문제들이 때로는 있습니다. 반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습관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도 있고 쉽게 정리되어지지 않는 관계와 상황들이 있습니다.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젖어서 살 때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 문제들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믿음을 다루십니다.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는지,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지,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반복적인지를 보여줍니다.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에 또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게끔 오래 참으시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돌이켜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.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돌아오게끔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실 거야.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,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
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또 더 의지하고 또 더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,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죄와 연약함 속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,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, 또 순종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,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,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. 주님,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,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것,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 가운데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